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는 영상 하나로 여러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밝힌 30세 미만 청년은 지난달 4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경력자만 뽑고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실망해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경력자를 조금 더 뽑는 분위기여가지고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청년들이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거나 아예 취업 의지가 꺾이면서 청년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 내용인데요.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왜 취업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사회초년생들이 특별히 취업을 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기업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뭔가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뽑는데 다 경력자만 뽑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취업을 하기가 유독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만 취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직원을 이렇게 못 구해가지고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급여를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기대로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2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생산량이 지금 한 보름치가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저희인간 저승연 일자리를 충당했을 때는 외국인 인력이 감소되면서 그 분야의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이제 미스매치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회구조가 빨리 일어날 때 부인난과 취업난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불황 때도 그렇고 호황 때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2달 전에 있었던 이제 뉴스 내용인데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힘들지만 기업가 사장님들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뉴스 내용이에요.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또 기업과 사장님들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이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것이죠. 사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씩 세상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넘어서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늘 그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광야는 우리의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 또한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만들어버리죠.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이 해롭기만 하는가? 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라는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은 괴로움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힘들기만 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지만 오히려 그래서 위기 같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 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윤희 만나기 원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간 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어요. 80세가 된 모세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양들과 함께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기르는 양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설명하기를 모세가 호렙산으로 갈 때 그 길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 양을 데리고 호렙산을 갔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평소처럼 돌보는 그 양들과 함께 자신만의 일상의 루틴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날과 어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런 보통 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 하나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데리고 호렙산을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붙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계속 지켜봐도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꺼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이 떨기나무? 이런 모양이었을 텐데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커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무입니다. 우리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많이 자라봤자 무릎 높이 정도 오는 작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제 모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에 대해서 이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사막의 이 떨기나무에 평소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은 평소에도 비일비재하게 항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막이니까 땅의 열기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 열기로 인해서 이 작은 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을 때는 평소에 여러 번 봤었던 광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불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것이죠. 왜 타고 있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매일같이 걸었던 그 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평소에도 여러 번 자주 발견했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날은 그 평범함 속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또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과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름에는 열심히 러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러닝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새벽에 뛸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루틴을 바꿔서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헬스장에 가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맛있는, 여러분 닭가슴살 좋아해요? 닭가슴살이랑 양파, 소금 넣고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 닭가슴살 먹고 샤워하고 개운한 상태로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요즘에 제 생활의 루틴인데 그렇게 이번 주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요일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교회를 가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가까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삶,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도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1시간 반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오버되면은 지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쫓겨서 운동을 했죠. 그리고 운동 끝나고도 샤워도 불이 나게 해야 되고 뭐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그렇게 바쁘게 출근하면서 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여유롭게 또 가까운 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침에 이렇게 여유롭게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할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만났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일을 이뤄내려고 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청년부가 또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평범한 예배, 이 평범한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평범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모세에게? 모세는 분명히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걸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신발이 제일 더럽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확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발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모세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너가 갖고 있는 생각, 너의 존재 자체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뉴스 같은 데 보면, 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죠.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생명에서 죽음이라는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신발을 벗는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집에 밖에 있다가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너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인생의 태도는 바로 내려놓음과 맡겨드림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그에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딱 윤희 나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주 깊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한 것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선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할 사람이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도 못했고 맡겨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맡겨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안전하고 철저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내 능력으로 봤으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맡겨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